안녕하세요. 단테의 신곡. 이름은 한 번쯤 다 들어보셨죠? 인생에서 꼭 읽어야 할 책, 필독서라고 하는데 막상 딱 펼치면 와, 이걸 어떻게 읽지? 싶었던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요, 무려 700년이나 된 이 위대한 고전이 지금의 우리에게 어떤 깊은 지혜를 주는지 그 비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필독서라는 말에 큰맘 먹고 도전했다가 대부분 중간에 포기하고 말죠.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오늘 그 이유를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고 더 나아가서 이 대단한 작품을 어떻게 하면 끝까지 제대로 즐길 수 있는지 그 비법까지 싹 다 알려드릴게요. 이게 뭐 오래되고 복잡해 보인다고 해서 아유,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야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인간으로 산다는 것이 무언지에 대한 정말 날카로운 통찰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시대를 뛰어넘어서 우리 모두를 위한 고전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읽기가 힘든 걸까요? 그 원인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독자들을 좌절하게 만드는 건 딱 두 가지 커다란 벽이 있거든요. 이 두 개의 벽이 뭔지만 제대로 알면 신곡을 정복할 길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첫 번째 벽은요, 바로 이게 시라는 거예요. 소설처럼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막 은유랑 상징이 가득한 숲을 헤쳐나가는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두 번째 벽, 바로 낯선 사람들입니다. 이건 뭐랄까, 전혀 모르는 사람들만 있는 파티에 혼자 뚝 떨어진 기분? 14세기 이탈리아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이 누군지, 뭘 했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이입도 안 되고 자꾸 이야기 흐름이 툭툭 끊기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어려움을 딱 보여주는 예시인데요. 보세요. 우리한테 팥쥐 엄마라고 하면 그 나쁜 사람 바로 감이 오잖아요. 어떤 인물인지 설명이 필요 없죠. 근데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인물들은 우리에겐 그냥 낯선 이름일 뿐인 거예요. 신곡을 읽는다는 건 바로 이런 이탈리아판 팥쥐 엄마 수십, 수백 명을 계속 만나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와,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고전은 무조건 원문에 충실한 딱딱한 번역본으로 읽어야 해 하는 이런 생각, 이런 압박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고전이라는 것도요, 계속해서 지금 우리 시대의 언어로 쉽게 번역되고 또 새롭게 해석될 때 진짜 생명력을 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더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게 훨씬 현명한 거죠.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째, 망설이지 말고 그냥 쉽고 재미있게 풀어 쓴 현대적인 번역본을 고르세요. 둘째, 친절한 해설서를 옆에 딱 끼고 보는 겁니다. 든든한 가이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셋째, 모든 각주를 다 이해하고 외워야 한다는 부담감은 그냥 훌훌 털어버리세요. 그냥 단테라는 가이드가 이끄는 대로 이 거대한 이야기의 흐름에 몸을 맡겨보는 거예요. 핵심은 뭐다? 바로 단테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 그 메시지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고전을 제대로 즐기는 가장 스마트한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신곡을 읽으면 뭘 얻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진짜 보상,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곡의 지옥편은요, 그냥 나쁜 짓 하면 이렇게 벌받아 하고 무섭게 겁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인간이 저지르는 모든 잘못들을 분석하는, 정말 놀랍도록 정교한 하나의 심리 분석 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지점이 나와요. 단테는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그 수만 가지의 복잡한 잘못들을 딱 3가지 유형으로 깔끔하게 정리해버립니다. 믿어지세요? 뒤죽박죽 혼돈 그 자체였던 인간의 죄에 더가 명확한 질서를 부여한 거예요. 과연 그 3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는 바로 무관심의 죄입니다. 선이냐 악이냐 그 갈림길에서 에이, 난 몰라 하고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것, 방관하는 죄죠. 두 번째는 무절제. 이건 뭐냐면 이선으로 다스려야 할 욕망이나 분노 같은 감정에 그냥 휘둘려서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죄예요. 그리고 지옥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마지막 죄, 바로 악의입니다. 이건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아주 적극적으로 남을 해치고 세상을 망가뜨리는 죄. 그러니까 의도적인 나쁜 짓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3가지 죄를 하나로 꿰뚫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단테는 인간의 모든 죄가 결국 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썼느냐 혹은 쓰지 않았느냐의 문제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단테가 봤을 때 죄의 본질은 결국 이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어떻게 다뤘느냐. 자, 보세요. 무관심은 뭐죠?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즉 자유의지를 아예 사용하길 거부한 죄예요. 무절제는요? 자신의 자유의지를 이성으로 통제하지 못하고 욕망에 그냥 져버린 의지가 약했던 죄죠. 마지막으로 악의, 이건 인간에게 주어진 이 고귀한 자유의지를 최악의 방식으로, 즉 악을 행하는 데 적극적으로 써버린 죄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선택의 문제라는 거죠. 정말 깊은 통찰 아닌가요? 그럼 이런 700년도 더 된 옛날 이야기가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왜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요, 단테의 신곡이 이 복잡하고 위험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훌륭한 인생 내비게이션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위대한 사상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은 온갖 위험과 함정으로 가득한 거대한 숲과 같다고요.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죠? 길을 잃기도 너무 쉽고 어디에 위험이 숨어 있을지 모르잖아요. 어쩌면 우리 모두가 이 숲속을 헤매고 있는 여행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숲에 대해 단테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올바른 길을 보여주는 안내자가 없으면 인생에서 길을 잃기 너무 쉽다고요. 단테의 신곡은 바로 그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정말 간절한 외침과도 같은 책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걸어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이 험난한 숲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여러분을 이끌어주는 안내자는 누구인가요? 혹시 모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눈 이 단테가 여러분의 위대한 안내자 중 한 명이 되어줄지요.